하나님의 일들은 알 수가 없죠. 오병이어라는 부분이 보리떡 5개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보리떡 먹지도 않죠. 건강 생각해서 먹을지 모르지만 보리떡 5개와 조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니까.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거기 2만 명 먹을 정도가 되었다. 한 명이 먹으면 5,000원어치죠. 2만 명 곱하기 5,000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 한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 기적이 떡을 목적하지 말고 또는 고기를 목적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을 위해서 한다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베풀만 하고 우리가 경험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전 시대처럼 땅을 파서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땅 파서 하라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으로 쏜살같이 가고 있는데 1차 산업 부분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 오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노동자 수입해 와서 그 나라에서 일거리가 없는 분들이 와서 한 달에 예전에 88세대지만 지금 180만 원 세대입니다. 알바를 매일 해도 180만 원 소득이 나는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와서 소득을 해가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가면은 교수봉급이에요. 그런 돈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1차 산업에서 와서 봉사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알바만 해도 뭐 그래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시대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직업이나 또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를 우리가 넉넉하게 해야 된다. 1차 산업적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2차 산업 기도해도 안 됩니다. 최소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기도를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수고가 덜어지면서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1차 산업 꿈꾸면 하나님께서도 1차 산업으로 응답을 주시니까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꿈꾸면서 꼭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결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 배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건너편에 가게 되는데 제자들만 갔던 것을 봤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죠. 도보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다 건너 이곳까지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물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중심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지 말고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적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표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주된 관점과 신앙의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경험하여 비록 떡이지만은 표적을 경험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라는 부분이 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것이 무엇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목적을 향해서 갔던 거고 예수님을 믿어보니 떡도 왔지만은 과연 응답을 주시는 분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나는 그 믿음으로 간다면 표적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표적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험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성장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이 표적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어 간다면 우리 목적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영혼 구원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표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많은 표적을 넣어놨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에 대한 나음의 표적을 경험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부유함을 경험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겨나면서 건강의 표적을 경험하고 외로웠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서 변화해야 되니까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표적들이죠.
각자가 원하는 나름대로 제목들을 예수님 만나서 뭔가 해결받았다. 그러면 그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적들을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져.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어떤 분야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의 부분에 예수님께서 근접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체험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표적신앙이 반드시 돼야 된다. 내년에도 여전히 이런 표적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최소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우리가 표적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경험해서 과연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이 간사해서 표적을 경험해도 금년 경험한 거 내년 가면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언제 주신 것이 있습니까? 또 따지고 돼요. 원통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과거 묻지 않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고 또 표적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항상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 더 많이 많은 걸 잊어버릴 것인데 주님이 너 누구냐?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지만은 표적을 늘 우리가 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떡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떡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 아주 많아요. 표적을 보고 찾아다니는데 떡 때문에 주님을 찾죠. 지역의 떡이 있습니다. 지역.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나다나엘이 듣고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선지자는 강남에서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면 신앙은 정말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붙드느냐에 달려있는데 뭔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신앙이 적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뭔가 가물이 넉넉해도 그 마음속에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뭔가 사랑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교만해서 나는 세상이 좋아. 그래서 주님 못 만납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주는데 나다나엘이 마음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렛 강남에서 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지역에 대한 떡입니다. 지역의 떡. 이 떡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직업을 보면 뭡니까? 목수에 불과하죠. 목수. 예수님의 나이는 청년에 불과하죠. 청년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목수라는 직업 가진 예수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그러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신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가면 예수님은 목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이지만은 그 속에 신성이 있어요. 신성.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인간답게 정말 인간답게 대하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목수 정도, 청년 정도,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나사렛 그 광야의 사람, 거칠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고 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비록 목수이고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은 그 속에 신성이 있다 보니까 신의 위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야. 그러면 기독과자 끝없죠. 그래서 친구 정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청년의 삶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기도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이 아니니까. 신은 인간적 존재를 초월하는 거죠. 생로병사를 초월하고 생사화복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따르다는 결과 예수님에게서 얻어낼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3년 믿어보니까 예수님 쪽에서 얻어낼 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나 돈 주고 팔아야지 하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신유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재정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물질의 떡입니다. 떡을 보고 예수님 찾는 거죠. 물질을 보고. 예수님 보고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의 돈을 다 훔쳐갔죠. 중간에 3년 동안 중간에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팔아버리면 돈이 나오겠다 하고 예수님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의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 팔 기회를 얻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은 내 물질의 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을 중심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최종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아 천국에 이른다. 이게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되고 마지막 잠이 들기 전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예수님의 고난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라는 그 죄 사함의 부분이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환경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분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도 믿음의 기도로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 자체가 물질을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게 물질의 떡이에요. 물질의 떡으로 가면 안 되고 표적 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 아들됨을 보고. 디모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의 복음적 초창기에 바울같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의 관점에서 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했더라. 세상으로 가버렸더라. 신앙의 배교를 했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어떤 분은 5년 되고 어떤 분은 10년 되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쭉 됐죠.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혹은 항상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화려한 거 사치와 향락 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거기에 걸쳐놓고 한 발은 주님에 걸쳐놓고 이 한 발이 한 발이 나중에는 주님 쪽으로 많이 옮겨져 와야 돼요. 처음에 한 번은 안 될지라도 점점 주님 쪽으로 발이 많이 옮겨져 와야 돼요. 그것이 힘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자꾸 기도를 해서 싫다. 나는 내 지가 싫어. 나는 세상이 싫어.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있는 것 싫다라고 자꾸 되뇌면서 자꾸 기도를 하세요. 자기 머릿속을 생각하면서 자기 입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싫어져요. 싫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수도 없이 했죠. 뭐 저라고 세상에 싫은 거 있겠어요?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은 자꾸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싫어져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언제나 사랑의 관계죠. 서로 만나서 빵긋빵긋 웃고 있죠. 대부분. 그렇죠? 안 그럴 때도 있죠. 왜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생길 때 자녀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내 마음 빵긋이 안 나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자기 마음에 흡족한 어떤 역할을 해주면 빵긋 웃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상 찡그러지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기뻐요. 즐거워요. 뭔가 짜릿해요. 그런데 그것을 싫다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상 써지게 되어 있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이론이죠. 그걸 우리에서 적용을 하면 세상이 자꾸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로 가버렸더라. 정치의 떡 요한복음 18장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정치의 떡입니다.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당연히 백성들의 국민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확인해서 맞으면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더라고 말이죠. 가야바 입장에서 내가 로마의 지도자와 연결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인 압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무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하면 안 돼. 대제사장을 따라가거나 헤롯을 따라가거나 빌라도를 따라가게 해야 국가가 평안해.
국가가 평안할지라도 신앙에 맞지 않으면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 중심으로. 왜냐하면 국가는 국가 안에서만,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만 통치 권력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통치 권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그래서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국민들의 신앙을 돈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그를 죽여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돼. 그게 정치적 덕이에요. 정치적 덕.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진 것이 아니고 국가 속에 맞춰져 있는 거죠. 정치 속에 맞춰져 있는 거죠. 물론 국가에 순종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국가에 순종해야 돼. 거의 모든 부분들은. 그런데 신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국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라 말한 거죠. 이민 가라. 그 아브라함이 이민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살며 흉년을 만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주죠. 야곱아, 이제 네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민 가라. 이민 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통치를 하다가 후대 요셉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아, 애굽이 너희 땅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부가 살았던 가나안 땅이 너희 본 땅이야. 그러니까 어느 땐가 네 해골이 다시 그리로 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또 요셉의 해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해골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거기가 본거지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현재도 중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일부를 기증받아서 이사를 갔어요. 1000명 정도가. 현재 정권 들었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중요성이 정치성보다는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어느 부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원까지 우리를 관리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정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정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한 곳에 자리를 정해서 수십, 수백, 수천만 사람 다 모아서 설교했을 거예요. 그리고 늙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서 계시면 세계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진 않았죠. 종교의 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죠. 그 당시의 모든 종교의 핵심에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가르치긴 했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죠. 말만 하고 행위가 없다. 행위가 따라가죠. 행위가. 종교덕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먹고 살려는 잘못된 생각들이죠. 종교라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신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신이 요구하는 삶, 이게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삶이죠. 섬기는 삶이고, 은사를 중심한 떡도 있습니다. 은사만 있고 은사의 목적이 없는 사람, 은사만 있고. 사도행전 8장 9절.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을 하는 사마리아 시몬입니다. 사마리아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그 지역에서 백성들 아주 놀랍게 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병을 고치고 또 빌립이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서 호되게 꾸짖죠. 네가 성령 안수해서 방언받게 하는 걸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랬지 하면서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을 은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덕에 있습니다. 덕.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됐다. 그러면 응답을 가지고 덕을 세워야 돼요. 자랑의 목적이 아니고 이기심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능력의 목적이 아니고 덕. 내가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덕스럽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할까? 라는 부분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참된 표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덕 때문에 주님을 찾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제 나눠서 표적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도 있습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사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고 이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표적, 물질보다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헤롯 왕이 통치하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먼 날에서 보죠. 그리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유향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모략도 마찬가지죠. 자기 죽을 날을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다가 시체를 씻는 데 쓸 수 있는 귀한 향료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갓난 아이로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가진 황금, 모략, 유향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 이것은 쇼킹한 일이다. 역사대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인류 최고의 사람이 오시는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 앞에 가지고 가야지라고 갑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보다도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오신 데 귀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표적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죠. 표적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죄와 회개와 낙원에 대한 십자가 강도입니다. 십자가 있는 예수님 십자가 중심에서 좌우에 강도가 있죠. 한쪽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한쪽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 예수님은 죄 있는 것이 아니다.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많은 사람 힘들게 해서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 그 나라에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쪽 강도와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표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떡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한쪽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앙을 중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신앙을 중심한 생각.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오병이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에도 나올 이야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건너 다른 쪽으로 가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떡을 위해서 왔느냐 물으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또다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음식을 줄 줄 알았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하니까 다 가버려요. 이제는 떡이 아니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니까 라고 말하니까 싹 가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는지, 표적을 왜 베풀어 주셨는지, 표적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다 가버리고 나서 제자만 남았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나를 통해서 떡이 먹고 싶은 것이냐? 너희도 나를 통해서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영생 때문에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생할 것을 추구하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목적하지 않고 표적을 중심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69절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거룩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떡이나 이 생선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 신앙 속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배제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목적은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죄상 받고 영생을 얻는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것처럼 오병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2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이 내주가 없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그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꿈이 있어야 돼요. 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딱 와서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십 많은 선포를 해놨죠. 2000년 전에 선포를 해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꿈 무엇이냐? 네 꿈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은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이미 성경 속에 수없이 해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죠. 27절 본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물건이 다 썩을 양식입니다. 고전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자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세상 물건은 다 썩어진다.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말이죠. 로마서 1장 23절에 우상 숭배는 다 썩어질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잖아요. 우상 자체가 다 썩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건 영생과 관련이 없어요. 육체를 중심한 삶은 외형, 외식, 외모 이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영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베드로 1장 4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성품의 변화 이게 영생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이 영생 양식이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가장 좋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는 썩지 않을 것이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신약으로 바꿔서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거 이웃을 구제하는 돈이 썩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에 썩지 않아요. 그런 영혼까지 갑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는 이 마음은 영혼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돈을 썩어도 물질을 썩어도 옷은 썩어도 다 차도 썩고 다 썩죠. 그런데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들은 썩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부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번 예수를 믿는 거. 2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따라 내가 맞춰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 신앙을 있으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갖고 도전, 또 기도, 도전, 또 기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기도, 또 그러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위, 그 명예, 그 자리에 다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길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도 썩을 양식 대신 영생 양식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적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갈급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적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2021년 역사하셨던 것처럼 2022년에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해서 간증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